우리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치욕적이고 힘든 것이 인종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눈을 찢으면서 이와 같이 아주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차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 그것이 아름다운 눈이 아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린 그 눈이 아름다운 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령 충만한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빛이시오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어두면 몸이 어둡다. 여러분의 눈이 무언가가 깨어있고 여러분의 눈이 무엇인가로 가려져 있다면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가려진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안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우리 안으로 보여진 것은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눈을 갖기를 바라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들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아담아의 티끌로 땅의 흙으로 아담아의 티끌로 사람 아담을 빚어서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영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혼에는 절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만들어진 생명, 곧 사람의 영만, 곧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을 생명 그릇이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영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으시고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영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의 영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훅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기까지 죽은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영, 그 복합적인 영이요 본질적인 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승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품성을 살아내는 영적 존재, 곧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자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영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 우리는 그 길에 이르는 그 길을 오늘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길에서 그 영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는, 오늘 이제 말씀 중에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7편 그 본문에서 이미 여러분이 읽어서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인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영성이 있는 사람.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품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을 거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도, 들은 풍월에 있어서 그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성령을 알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 성령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우매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는 이 말씀의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 영이 나와 여러분을 온전히 만지시고 그리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맑고 투명한 눈이, 안약을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을 쌍꺼풀에서 키워진 눈이 아니고, 아무리 눈을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 안에 무슨 안약을 넣고 무슨 화장품 약을 넣다 하더라도 그 눈은 어두운 눈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눈이, 영적인 눈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이 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을 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면서 곧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평생에 여호와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묵상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발치에 앉아서 여호와께 배우고 그리고 여호와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건 뭐냐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의 성전을, 성전은 곧 하나님의 발치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이름판에 새겨져서 간단해요.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면 기도가 그대로 됩니다. 다시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함께 여호와 집에서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곧 묵상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발치에서 그냥 배우고, 그리고 여호와 교통하긴, 얘가 교통하는 건 한 가지만.
나의 교통의 대상이 되고 묵상의 대상이 되고 내 삶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이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오늘 7절로부터 9절에 기도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기도하는 것이, 머리로 주워 짜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은 시력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시력이 나쁜 사람은 그러면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력이 좋은 사람보다 시력이 나쁜 사람, 어떻게 보면 맹인들이 말이죠. 믿음이 더 좋고 영성이 더 깊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요. 열린 눈, 아름다운 눈, 가장 아름다운 눈. 다윗은 이같이 마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나의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소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주 예수야 라고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권이고 아름다운 목소리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때 헌금을 내고 뭐 봉사를 하고 무슨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 어떻게 진실되게 아무렇게나 여호와여 주 예수여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부르짖는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 소리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무엇이 간절해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고 주님은 이제까지 늘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라.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초점이 무엇인가? 지금 다윗은 말이죠,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다 접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영성 곧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의 참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왜곡된 믿음, 왜곡되게 잘못된 믿음,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지금 돌이켜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내게도 역사해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 같이 내 기도가 주님을 찾는 기도, 내 기도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말씀 안에서 새기고 또 곰씹고 또 곰씹고 묵상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교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되게 해주시라.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시라. 우리 예왕교회가 되게 해주시라. 아무 근거 없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바꾸자. 내가 새롭게 되면 어떻게? 주님을 구할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 중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사해요. 감사하세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를 바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역전시키는 기도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기도 없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역전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시작해. 기도는 사람 통해서 시작해.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 우리는 똑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성경 구절을 읽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을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발처럼 그저 다 접어놓고 오직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한다. 주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서 배우기를 원한다. 주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주님이 없으면 묵상할 수도 없고 주님이 없으면 말씀도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부르짖을 때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시옵소서. 나를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 마음에 응답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이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시작하신다는 것이 그 영을 보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처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누구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미국, 특히 이 북유럽, 카나다나 그리고 미국 이 추운 지방에서는 집을 지을 때 말이죠. 그냥 숲속에서 산속에다 집을 지어요. 나무가 막 묶어져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된 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근데 그 나무를 베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뿌리를 다 캐내요. 그리고 집 위에 터전을 닦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니라는 것이 있어요. 역설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베어낸 나무로 그 집의 구조를 세웁니다. 그 베어낸 나무로 인테리어를 해요. 베어내서 버리고 베어내서 캔에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장식품으로 그리고 집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가가 집을 지은 사람이 건축가의 혼을 불어넣으니까 그 집이 완공됐을 때 정말로 아름답고 쓸모있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건축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옛것 베어내야 돼요. 옛것이 뿌리박고 있는 그 뿌리를 다 캐내야 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영을 우리 안으로 보내셔서 그래요. 옛사람의 지식나무, 그 지식나무 뿌리를 캐내고 뽑아내고 베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터를 닦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거할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찢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께 토설해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들을까 봐서 부끄럽습니까? 산에 올라가세요. 누가 들을까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입을 둘러쓰고 하세요. 그것도 부끄럽습니까? 장 속에 들어가서 입을 둘러쓰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고백하세요. 이거 없이는 변하지 아니합니다. 뽑아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터가 없습니다. 그 터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8살 때 즉위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을 유다를 통치합니다. 요시아가 물려받은 유다 왕국은 강국이 아니었어요. 그가 즉위했을 때는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아시리아에 예속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유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이방 나라의 잡신들로 채워져 있었다. 요시아가 즉위한 지 18년 됐을 때 그때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성전을 정결한 공사를 합니다. 공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누가 발견했냐면 제사장 hil기야와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이 이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hil기야와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아에게 가서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요시아가 말이죠, 어떻게 했는가? 크게 애통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정작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이 귀한 줄 알고 중요한 줄 알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낭독한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 hil기야와 사반은 옷을 안 찢었어요. 예배 중요합니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말씀이 중요한 줄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마음을 찢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지. 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형식적이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켜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는 터를 주님께서는 만드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터입니까? 내가 마음을 갖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마음이 어두운 자는 눈도 어두워요. 세상을 바라본 눈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이. 아무리 육신의 눈이 아주 건강해서 흰 창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비춰질지라도 하나님 얼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어둡다. 옛사람 지식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점유하고 있다. 무성하고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신학교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고 그냥 성령이라고 해요. 그 성령이 이제 죽으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그때 Th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 그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 성경에서 가장 날짐승으로서 맨 먼저 언급된 것이 까마귀. 어디에 나와요? 그의 창세기 8장에 나와요. 세상에 물에 잠겨 있고, 그리고 동물과 사람의 시체가 둥둥 떠다닐 때 맨 먼저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내려 앉을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와요. 다시 내보냅니다. 그때 내보내니까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에 새 잎을 물고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내보냈을 때는 그가 내려 앉을 곳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가진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해요. 비둘기 두 방면은 뭐예요? 능력의 성령이고, 그리고 비둘기 또 한 방면은 뭐예요? 감람나무 새잎, 그것은 영이에요. 생명의 영을 의미해요. 생명의 방면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는 것은 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그 능력의 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둘기의 성령의 두 방면, 능력의 방면과 본질적인 생명의 방면을 지금 계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 특성이 나와 여러분의 특성이 되기를. 비둘기는 큰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온순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비둘기는 그 눈으로 한 가지 사물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특성, 다시 말하면 단일한 것만 볼 수 있다, 한 가지만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한 초점을 맞추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비둘기 눈 여러분 아름답던가요? 쫙 가는데 뭐에 아름다워요? 여러분 눈이 아름답습니까? 아이라인을 그렸더니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까? 눈 화장을 했더니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까? 서양 여인들 보세요. 눈이 얼마나 커요. 그 큰 눈이 아름다워요? 아니면 작은 눈이 쭉 찢어진 눈이 더 아름다워요? 비둘기 눈이 뭐가 아름다워요? 하나 아름답다. 그런데 말이죠.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인을 무엇에? 비둘기의 눈에 비유해서 그 아름다움을 칭찬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순복하고, 어떻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순복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이죠. 요한 침례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비둘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과 1장 32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비둘기가 그 위에 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와 같이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다. 누가 봤다고?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비둘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눈이 쭉 찢어지고 내 눈이 적다고 부모 탓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 그래서 비둘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눈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부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눈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기를, 깨닫기를, 그리고 감사하기를, 이와 같이 아름다운 눈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생명으로 충만한 자는 생명의 눈이 열려요. 아름다운 눈이 열려요.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눈을 가진 자는 생명의 하나님을 구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말씀 위에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얼굴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말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서트돼서 크게 부각되고 또 부각돼서 보기를, 그리고 누리기를, 그리고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냐면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어느 여자, 성령을 구원받은 사람 안으로 오신 성.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 안으로 오신 성령입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드라크마는 하나님의 보물이.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 그런 외적입니다. 구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내면으로, 집안으로, 우리 집안, 등불을 켜고 말씀의 불을 켜고 쓸며 깨끗게 하며 찾을 때까지 아주 샅샅이 뒤져서 섬세하게 찾지 않겠느냐. 왜요? 귀하니까. 왜요? 보물이니까.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요, 너는 나의 정말로 값지고 값진 보물이다. 저렇게 19장에 말씀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 완전히 휘둘려 살던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안으로 오셔서 그 영이 진짜 하나님의 보물인 나, 보물인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것이, 진짜인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여러분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진짜인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예요? 보물이에요. 한 드라크마. 근데 그것을 어디에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누가 버렸어요? 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그리고 누구를 탓합니까? 나를 몰라요. 내가 잃어버린 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잃어버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조금만 거기서 머물러서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누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나를 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인 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보물이 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자, 잘 보세요.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뭐라고요? 집을 쓸며. 집 어디서 잃었어요? 집에서 잃은 거예요. 자신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 버리는 것이. 부모가 안 버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버렸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발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버림을 받을까? 여러분,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버렸다고 이와 같은 어떤 그 억압과 짓눌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누가 할 수 있다? 사람도 할 수 없고 천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육신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 그 성령만이 우리를 찾으신 때때요. 너무나 집안이 더러워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끼가 붙어있는 것처럼 얼룩지고 더덕져 있어요. 쓸며 깨끗하게. 먼지도 털어내고 구더기도 털어내고 쓰레기도 털어내고 오물도 털어냈더니 내가 버렸던 내 자신이 거기에서 발견된 거죠. 성령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했을 때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한 것이 정말로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쓰레기인 사탄의 오물로 뒤집어 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을 우리들에게 우리 내면에 보내셔서 찾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불을 켜시고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시고 그 말씀으로 찾으시되 세세하게 섬세하게 샅샅이 주위에서 찾으시되 덮여있는 오물, 더럽고 추악한 죄 허물들로 덮여있는 우리들을 깨끗이 쓸어내시고 닦아내시고 그리고 찾고 발견된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인생 헛것 살았어. 그때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를 왜 그런 구덩텅이에다 부모가 버렸느냐, 형제가 버렸느냐, 교회가 버렸느냐, 내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나를 버림에도 불구하고 남 탓만하며 살았어. 그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오셔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 내면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빛으로 조명하시고 그리고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더러운 오물과 추악한 죄로 허물로 뒤엉켜 있는 우리를 깨끗이 쓸어내시고 닦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보물을 발견하시고 발견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때 진정입니다. 진정. 외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던 그가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찾았습니까? 아버지를 찾아온 그에게 아버지께서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되는 신발을 신기시고 생명의 떡을 먹이십니다. 생명의 떡.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운 눈을 여린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 여러분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거울을 보면서 그래요. 내 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왜? 무엇을 보기에? 주님을 보니까. 자꾸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여인으로 비유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찾으셨어. 나를 깨끗게 하셨어. 나를 발견하셨어. 내가 그 모습을 봤어. 그때서 내가 비로소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종되고 일꾼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도 제게는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가 되어주시고 아들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많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권위를 가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처럼 자기 마누라만을 위해서 국가고 민족이고 다 버리는 그런 놈이 아니라 그 권위는 어떤 권위야?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되는 권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그 영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그 하나님을 표현할 권위의 능력을 약속받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능력으로 옷 입힘을 받았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능력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한 가지 열망을 가십시오. 그 열망이 가득하게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도 마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주여, 그게 아니고 여호와여, 예수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제가요, 호주 여행을 갔을 때 전부 다 틀린 것이 영어니까 나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귀가 열려서 사람이 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갑자기 영어가 양 다 해석되어지고 잘 들리는구나. 그러고 뒤돌아봤더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여인 둘이 오면서 이야기한 것이 다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해석이 되어져요.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게 되겠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겠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더욱더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부르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바울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을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내가 축복하리라.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축복할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 마음속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으로 이미 응답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권능의 그 영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부활을 찾는 그 영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아름다운 눈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